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 이어서 지금 성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밥상에 12덩어리의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인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향단을 왜 성소 안에 두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캐내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에는 이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불을 지펴서 연기를 내는 것입니다. 향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과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양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면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불살라서 기름과 함께 향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였습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다 죽어서 태워져서 향기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두신 곳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휘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장소가 구분이 됩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죠. 이 세 가지 성물을 지나서 분향단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휘장을 지나면 성물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지성소의 언약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지금 구룹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있는데 구름 날개로 딱 덮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장소이며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속죄소, 시은좌 다 똑같은 말이죠. 비록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지만 분향단은 언제나 속죄소의 맞은편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감정을 내 언어로 내가 그냥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혼자만의 넋두리의 시간도 아니고 독백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속죄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터에 있든지 내가 어느 차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 바로 앞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둘러보니까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많이들 앉아 계십니다. 선호하는 자리, 물론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른 자리에 앉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속죄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속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바로 앞에 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있는 이 휘장 밖에 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들이 있고, 여기 금향로가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말씀에는 분향단이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분향단의 위치를 몰라서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향단이 언약궤와 아주 가까이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뜰만 밟지 말고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가서 속죄소 앞까지 은혜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향단과 속죄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 죽으실 때 둘로 갈라져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휘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바로 옆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 바로 앞까지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케이크에 꽂힌 이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비는 것, 어떤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열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속죄소 앞에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몇 번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피운 그 향이 아침에 꺼지지 않도록 다시 가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기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이 기도는 나를 살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날마다 정해진 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나와 기도하며 간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에 기도의 향이 날마다 부어지고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죠. 6개월 동안 지난 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까? 밤낮으로 돌봐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향을 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답답하고 메마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이 분향단 앞에 나아가 기도의 향을 사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분복의 은혜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삶을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며 세워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은 하루에 2번씩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겨운 고비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이자 수확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분향단의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자리에 거기에서도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목사님, 저 기도 어눌해요. 목사님, 저 기도 시키지 마세요. 기도 시키면요, 저 교회 안 나갈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 한 분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드린 그 기도, 비록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식사 전에 잠깐 드린 그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드린 그 기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분향단 앞에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향로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는 향로입니다. 그 향로를 제단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레가 치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기도가 하늘에 번개가 되고 우레가 되고 큰 음성이 되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화정 목사님이 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 책은 이화정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그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던 중에 옷장에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의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매일 밤마다 기록한 이 기도 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배움도 짧았기 때문에 내용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먹을 걸 주시고 또 교회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가난해서 유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섬마을에서 사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돈으로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아버지,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다 붙여주시고 유학의 길도 열어줬습니다. 독일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늘 올라가고 아들의 삶의 지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보좌에 다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향단의 마지막 명령은 조건 없는 순전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순전한 감사의 향을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분향단의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섞어 사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향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순수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감사,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그런 다른 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초실절의 감사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감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향단 위에 올려드려야 될 순전한 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에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이것을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 시기와 질투와 내 안의 억울함, 모든 것들을 다 섞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찬양하는 순수한 감사의 향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분향단에 꼭 사용해야 될 향재료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갈 향재료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향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딱 가잖아요.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공항에 코끝에 탁 풍기는 향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이 코에 코끝에 시큼한 이 고수향이 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카레 향이 납니다. 그리고 서양에 가게 되면,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노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어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까? 마늘 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인 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향이 나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날마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용서의 향이 나와야 됩니다. 섬김의 향이 나와야 됩니다. 헌신의 향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감사의 향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향이 날마다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